예수의 경영 원리라고 하는 책의 저자 마이런 러시라고 하는 사람은 꽤나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바이런 러시에게 한 제조회사가 투자를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런 러시가 그 봉투에 적혀 있는 글을 보자마자 그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훅 하고 내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 좋은 글귀를 보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그러자 이 마이런 러시가 대답하기를, 이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운 제품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이런 러시 회장이 대답하기를,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만든 물건은 절대로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만든 물건, 그거는 절대 성공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에 이어서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세계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22년간 통치를 했는데, 수상궁에서부터 저기 인도 구스라고 하는 땅까지 무려 127개나 되는 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돌의 그 127개의 돌을, 광활한 땅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그 7일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였는데, 한마디로 대잔치였습니다. 고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다 불러고 며칠 동안 잔치를 했느냐? 무려 180일 동안을 잔치를. 놀라지도 않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180일 동안은 대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지막 그 7일 동안은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얼큰하게 취해서 hun기가 오르니까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왜냐? 자신의 왕후의 그 아름다움과 그 기품 있는 모습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왕후 와스디에게 예복을 정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잔치에 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 왕후가 왔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왕후도 나름대로 그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과 잔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시가 명령을 내렸는데 거절을 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분을 참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왕의 분이 좀 풀 무렵에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간청을 하죠. 왕이시여, 이제 왕후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 없으니 다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것을 간청해요. 그래서 그 바샤라고 하는 그 광활한 땅에 127개나 되는 그 도에 다 이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한다라고 하는 방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붙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나라의 전국에 있는 인품과 미모를
겸비한 자매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뽑아서 수상궁에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최종 한 명이 간택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최종 왕후가 누구라고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간택이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바사 제국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에 이 유대인들은 뭐 소수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에스더가 최후로 왕으로 간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그저 그냥 역사의 한 흐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부 에스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왕의 신부 에스더는 첫 번째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왕후의 후보들이 다 수상궁에 모였습니다. 몇 개의 도에서 모였다고요? 127개 도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가름대로 한 명만 뽑아도 몇 명이에요? 왕비 후보가, 왕 후보가 127명. 그러면 10명씩 뽑았다고 하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거 많은 왕후의 후보들이 정한 규례대로 수상궁에서 1년 동안 이제 법도를 다 이제 익히고 배우고, 이 무려 1년 동안이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당시의 법도였는데, 오늘 에스더는 그 정해진 왕궁의 규례를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왕의 신부 에스더가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였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간택되는 왕의 신부 에스더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에스더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오늘 정한 규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오늘 에스더가 자기에게 정해진 대로 규례대로 다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규례대로 사명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가 되려면 규례대로 단장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뭐와 뭐를 가지고 단장을 했다 그래요? 몰약, 기름과 12절에 뭐예요? 향품을 가지고, 몰약,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단장하고. 여러분, 여기서 몰약, 기름과 향품은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은 오늘 기도로 단장을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성도는 뭘로 단장해야 되냐? 뭘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장이 되어가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부 에스더가 오늘 정해진 규례대로 단장을 했다면,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창세기의 주인공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살짝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이삭에게로 넘어가요. 근데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계속 풍년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요즘 잘 나가. 나는 이제 30대 뭐가 되고 40대 또 뭐가 되었고 50대에 뭐가 되었고 좋죠. 하지만 풍년만 계속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어느 날 흉년의 때가 올 수 있어요. 흉년 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다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그래 애국으로 내려가면 돼.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한 애국으로. 그래서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너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여기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애굽에 가서 살아야지. 아니 가뭄에 나일강에 가서 풍족한 그 강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는 그저 한낱 범인에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삭이 그 땅에 몽세했을 때 100배나 얻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왕후 에스더가 왕궁의 규례대로 행했을 때에 그가 최종적으로 아하수의 왕의 왕으로 강택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장되어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업계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뭐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맥도날드로 알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패스트푸드 왕이라고 하면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사실은 패스트푸드의 업계의 최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칙필레의 그 영업 방식이 뭐냐? 칙필레. 혹시 그림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칙필레. 거기에 보면 이 칙필레의 트루엣 캐시 회장은 영업 방식이 뭐냐?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가 여기 USB에 넣어놨을 거예요. 자, 이 기업의 영업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칙필레의 트루엣 하는 회장은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뿐만 아니라 그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또 영어 방침으로 삼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맨디를 동행하고 십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 칙필레에 가면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원들이 다닥 뛰어나가가지고 어서오세요. 우리 매점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손님을요 왕으로 여겨요. 왕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직접 나와가지고 맞이해주고 의자를 빼주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를 놓고 그리고 그냥 직원들이 손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새끄새끄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기만 해도 손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식당 평가 전문기관인 자카시라고 하는 기관에서 종합평가를 해봤더니 미국의 전역의 패스트푸드 가운데 제일 우수한 패스트푸드점은 어디냐? 이 칙필레라고 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최대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맥도날드보다도 오히려 이 치크필레가 1년 평균 매출액이 3억이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 여기는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기업 운영하는 거예요. 남을 내가 대접하고자 하면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섬겨주면서 또 주일날은 주일을 성수해요. 패스트푸드점이요, 주일날에 거의 15%가 영업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주일을 성수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운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복을 주셔서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해주신 말씀의 규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도 세워지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왕의 신부 에스더는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왕의 사랑을 받았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은총을 더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는 와이의 에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는 좋아하다, 만족시키다. 즉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보다 이 아수에로 왕에는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간택하는 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니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마다 부모 말은 듣진 않아.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이 왕의 신부에서도 정해진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의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니 렌과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의 기독교 방송을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20대 젊었을 때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뭐라고 감동을 주느냐? 방송국을 설립을 하래요. 방송국. 근데 이 부부는 사실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돈도 많지 않았어요. 방송국이 여러분 그냥 설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방송국을 설립하라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옳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방송국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신문도 배달하고 음료도 팔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후원을 해달라고 부탁도 해요. 그러면서 하여튼 조그맣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이게 자본이 없는 방송국을 세우니까 수없는 파산의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은 한 걸음씩 이제 세워나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두 부부가 미국의 기독교 방송국의 두 번째는 바로 데이스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설립하게 돼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큰 방송국이 돼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처음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성령께서 방송국을 세우라고 감동을 줬을 때 잘못된 생각이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망설였다면 이들은 이 주인공이 될 수 없었겠죠. 근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가 망설여진다면 기도의 ABC를 점검하라. 기도의 ABC. 그게 뭐냐? 첫째, 나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게 A, ask, 구하다. 두 번째는 B,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believe.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believe. 마지막에 C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다 내려놓겠다고 약속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해라. C, commit.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며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의 규례대로 행하고 순종했을 때에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오늘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주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왕의 신부 에스더는요, 왕이 잔치를 그래서 베풀어 주게 되었다. 결국 오늘 18절 말씀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느냐? 누구를 위해서요?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방백들을 초대하고 세금도 면제하고 왕이 풍부한 따라 상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수많은 왕비 후보 중에 특별하게 이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왕으로 선택되게 되고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훗날 약속대로 천국 잔치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뭐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막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14절 이하에서부터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아까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각각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몇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다 줬어.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5달을 받은 사람 얼마 남겼어요? 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랬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렸어요. 자, 손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손해를 본 건 아니고 원금 살려가지고 왔어요. 원금 가지고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는데 웬일입니까? 주인이 질책과 책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분을 남긴 종들은 칭찬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이유는 다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기고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로운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왕후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정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꼭 들어야 할 음성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받는데 오른쪽 왼쪽 나누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양의 성도, 왼쪽에는 염소의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복받을 자들이여 이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의 나라를 받아라. 너희는 그걸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악한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돌이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주인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그렇답니다. 교도소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은 가보면요, 방 안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딱 신입생이 들어오면, 야, 너 뭐 하다 들어왔어? 뭐 하다 들어왔다 그러면, 너는 2년, 너는 5년, 너는 10년. 방 안에 판사들이 다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데 대부분 그게 다 틀리게 아니고 다 맞대요. 진짜로 그렇게 된대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진짜로 2년, 5년 딱딱 떨어진대요. 그런데 아무리 지들끼리 판결을 내려도 중요한 건 누가 판결을 내려야 돼요? 중요한 건 법원에 가서 판사가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배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에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예식에서 고용된 사진사 오누르 알바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알바이라크는 7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그 결혼식 부부의 사진사로 고용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신부가 보니까 너무너무 애띤 거예요. 나이가 한 15살도 안 돼 보이는 거 너무너무 애태요. 근데 터키 법으로는 18세가 돼야 결혼이 가능한 나이. 우리는 결혼 가능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모르시죠? 저도 좀 모르겠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은 17세에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7세 미만은 불법이에요. 무조건 불법. 근데 이 사진상 딱 봤는데 이거는 15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불법이라서 신랑에게 조용하게, 이거 조혼은 불법이니까 이 결혼식은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뭔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뭔 상관이냐?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사진 찍어라. 그게 아니고 이게 조혼은 불법인데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이거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 신랑이 네가 뭔 상관인지 사진사 주제. 그러다 결국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밀치고 땡기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신랑의 코뼈까지 부러뜨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사진사로서는 이제는 이제는 망쳤다. 누가 이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나는 끝났다. 그나마 이 사진사도 앞으로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터키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오히려 이 사진사가 유명한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기업업체 100곳에서부터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조혼 예식의 결혼식은 맞지 않겠다. 사진도 안 찍어주겠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알바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터키의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 알바이라크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나 찍어주면 안 되냐. 여러분 이 알바이라크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만약 이 사람이 당신 내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더라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됐겠지만 이 사람은요 적당히 타협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는 법대로 원칙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 인생 놀랍게 반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남은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이요 오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이렇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늘 왕의 신부 에스더처럼 정한 규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